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또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 속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개미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벌레가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동물이 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말, 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의 밭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2절 말씀해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둬요.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늘 거기에 있죠. 늘 거기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늘 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 나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면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훨씬 빠르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아이를 찾으러 나가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아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어떤 보배는 그냥 길거리 가면 저절로 얻어집니까? 아무 곳에 가서 그렇게 얻어집니까? 그렇게 못 얻어요. 우리가 은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보배를 구하려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평범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투자가 없이, 그런 노력이 없이, 그런 수고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물건 사듯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보배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지혜를 얻어야 하며 지혜를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마지막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동시에 최고의 선이며 또 모든 복과 생명의 원칙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분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복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학문적이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원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안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